모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자,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이 구속하셔서 자녀 삼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주의 몸된 교회의 아픔과 고통을 가슴에 안고 눈물로 기도드리며 찬양드리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주의 제자로, 주의 전사로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날 때까지 달려가려고 결단한 이 백성들과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불충으로 무너져가는 한국 교계와 사랑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의 거룩함이 회복되며 우리의 모두에게 기도의 능력과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제가 참 여러분들 이렇게 수고하시고 기도하시는데 집이 멀다는 핑계로 오늘 처음 나와서 정말 여러분들 뵐 면목이 없습니다. 먼저 저 불충과 제 게으름과 제 믿음 약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먼저 교회는 어떻게 서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어제 그제 은퇴 장로 10분이 우리 김수정 장로님이 한참 수고하셔서 목회자와 당회고 하는 그런 글을 들고 오정현 목사를 로 제천을 갔다 왔던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고 예수님의 대속 제물로서 구속받은 거룩한 새 옷을 입은 성도이자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정말 성실하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항상 겸손하게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우리를 헌신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말씀의 기초에 겸손히 낮은 자세로 그러나 굳게 서야 시험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나 개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 때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도 표류하지 않고 주님 안에 머물면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포부를 주님 앞에 바쳐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 후 마게도냐로 떠날 때 바울 사도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그 디모데에게 항상 기도와 경고를 보낸 이유는 이단 세력이 들어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거짓을 행하며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2절로부터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굳건히 세워진 교회에서도 진실된 기도 없이 세상 풍조에 따른 거짓 신앙생활로 사치하고 허영에 빠지면 심각한 시험의 올무에 빠졌던 일이 비일비재했던 모양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사도는 두고 온 에베소 교회와
임석에 있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밖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음과 마찬가지로 또한 교회의 한복판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는 사단의 시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은 장로들이나 목사가 바울에게서 배운 바와 같이 목회의 말씀을 바로 선포할 때 사라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의 장로되었던 자로서 교회를 바로 섬기지 못하고 크고 화려한 예배 처소의 분위기와 카타르시스적 복음성가에 매료당하며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주님의 명령보다는 저 자신의 세상 짐으로부터 탈출하는 위로의 길만을 쫓아 대형교회에서 거칠에 껍데기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요즘 뼈아프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신약시대의 신앙인의 정체성이 만인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면서도, 여러분들 모두 만인제사장이죠. 실제로는 평신도들이 교회 목사들에게 무조건 순종해야만 복받는다고 훈련시켜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옳은 것과 잘못, 거짓을 분별하여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금기시하여 왔습니다. 주의 종, 목사를 평신도, 주의 종과 구별하여 전자를, 즉 목사를 무조건 성화된 자로 떠받들게 하고 만약 대적하면 구약의 율법주의적 징계를 받게 된다고 교육시켜 왔습니다. 주의 종의 잘못을 덜추어내면 벌받는다고 믿고 있는 성도가 우리들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는 잣대로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의 부족함을 깨닫고 율법이 완성이신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짓과 윗선된 행위를 보고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침묵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자세가 아닙니다. 누가 거짓이고 사탄이냐를 분별하는 척도는, 기준은 그가 하는 말이 아니라 행실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많은 경우 사탄 행실을 하는 자들이 신실한 성도인 것처럼 위장하고 가짜 기도를 하고 찬송하며 자신들을 포장하는 예가 많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불의와 거짓을 볼 때 그것을 지적하고 권면하고 최후에는 대항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과 인간의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거짓과 사탄에 대항해서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기독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일었을 때 우리는 세상과 우리들 자신 속에서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실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에레미야를 잘 읽어보라는 그런 말씀을 귀에서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옥 목사님 계실 무렵에도 그런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몇 년 전 사역 장로 모임에서도 에레미야 5장 30절로부터 31절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함께 했던 장로들이 관심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 말씀은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 즉 목사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 일반 성도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즉 따르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예레미야 6장 말씀입니다. 4월 초에 은퇴장로 일동의 이름으로 당회에 대하여 7인 대책위원회 보고서를 좀 보여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회의 대답은 은퇴장로들은 평신도이며 당회 안건을 평신도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당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당회가 그렇게 힘이 있는 교회 특권 권세 세력인가를 저는 처음으로 인식했습니다. 저는 당회원 하면서도 조금 더 그런 권위적인 권세를 행해보지도 않았고 느껴보지도 않았고 신뢰하려고 염두도 두지 않았습니다. 당회가 평신도에 군림하는 권위자들의 모임입니까? 아니면은 섬기는 자들의 모임입니까? 지난 5월 1일 50명의 은퇴 장로들이 간신히 우리들 간에 분분한 의견을 모아서 제천기도원으로 오정현 목사를 면접하러 갔습니다. 오 목사는 70이 넘은 10명의 은퇴 장로들이 찾아왔는데도 수양관 입구까지 마중 나오지 않고 2층 현관문 앞에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초청하여 대기시켜 놓은 4명의 권사라는 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들어가도 일어서지도 않았습니다. 기도 후 대화를 나누기 위해 목사님 부부 이외에는 권사들과 비서는 자리를 좀 비켜달라고 우리 은퇴한 노인들이 정중히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권사님들은 우리를 이런 지하에 거부하고 전투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황당했던 상황을 가슴에 안고 저희들은 마음속으로 울면서 그 자리를 떠야만 했습니다. 어쩌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당회의 권위주의와 상황 분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오정현 목사와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무인격인 위도 아래도 없는 그런 교회 상황을 보면서 열왕기상 12장 6절 15절의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늙은이들의 권유와 충고를 무시하고 젊은이들에 둘러싸여서 아무렇게나 자기 갈 행위를 했던 그와 같은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솔로몬 왕이 세운 성전이 무너지고 기독교가 아닌 그 구약 시대의 그런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정현 목사를 시험들게 하고 이렇게 버려두시는 하나님 뜻에는 무엇인가가 분명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분열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정현 목사를 회개시켜 새로운 교회를 세워 그가 한국 기독교계와 사랑의 교회에 남긴 지울 수 없는 크나큰 과오에 대하여 앞으로 빛을 갖게 인도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한때 교회 영적 지도자로서 그분이 범한 행실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여 한 인간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거듭나서 새로운 개척교회 목회자로 회복되도록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인들 간의 분열은 정치적 사상적 분열보다 훨씬 화해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진리와 의의 교훈을 거짓과 거짓을 행하는 위선과 결합하거나 혼합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아마 우리 사랑의 교회는 어쩌면은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지금 형편은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위에 무엇인가를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그리고 통회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초청기도원 갔다 왔던 것은 김정 장관님이 사회내과 그 하우사랑에 이미 그 내용을 그동안 경과를 조목조목 적으셔서 얹으셨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전부 읽어보시고 우리들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은 여기에서 거치겠습니다. 혹 제게 이번 재청 갔다 오는 것과 관련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하고, 김도정 장님과 구자관장님 요곳에 나와 계시니까 같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으시죠? 그럼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네. 그냥 만약에 장로님들 10분이 가셔서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또 목사님께서 또 거짓말로 협박당하니 10명씩 와서 목말을 했니 이럴 수가 있는데, 마치 권사님들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분 앞에서도 얘기를 해서 사실적인 그분들 말한 것 같이 그분들도 우리 교회 권사라고 알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타당하니까 그분들 앞에서 정면하게 얘기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많은 분들의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계획이 또 있으신지요? 근데 뭐 사실 저희들이 왜 열 분이 뜻을 모아서 갔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교회 우리 사랑의 교회 규정에 의해서 평신도입니다. 우리 사실은 재직회에도 들어갈 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여러 면에서 봉쇄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또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려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글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만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모든 것, 어제 그렇게 갔을 때 권사님들이 와 계시게 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마침 그분들이 계셨으니까 다른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정인들이 되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다시 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장로님께 궁금한 거 있으신 분? 네. 허락을 받아야지만 오 목사님보다 대면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허락을 그쪽에서 해야지만 대면을 할 수 있는 거냐? 본인이 자리에 있어줘야지만 하지 없으면 어떻게? 거기서 항상 자숙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우리 가는 아무 이유가 없이. 아니 그런데 우리의 행동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수시로 그분과 누군가가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다는 것을 알면 피하면 어떡합니까? 간다는 거를 모르게 할 수. 아니 그렇게는 할 수 없죠. 우리도 예의가 있고 또 그분을 그래도 교회 그 목사신 분인데
예고를 하고 가는 것이 저희들의 도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해야 할 그런 예절과 예의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쑥 가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또 만나겠다고 해야만이 만나지는 것이지,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은 그곳에서도 안 나오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50명이고 100명이고 뭐 국민한테 예고 없이 만약에 가서 나올 때까지 우리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네, 그러시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 아직도 재직도 되시고, 하시니까, 재직해 가셔서도 말씀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전체, 그걸 뭐라 그럽니까? 공동의회에 가서도, 저희들도 공동의회에서는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저 은퇴한 장로들에게 남은 유일한 기회는 공동의회에 가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발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 아무 말도, 그 사님들한테 자리를 좀 비켜주십시오 하는 말도 안 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재밌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저희 사람, 네. 하셨는데 권사님이나 분들이 계시면은 얘기를 못하나요? 옆에 계셔도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가? 아마 제가 대신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니요, 그래도 교회 목사님의 입장에 대한 우리 장로들이 모은 의견을 하는데, 다른 분들이 계시면 그것은 예의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저하고 집사님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만나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나도 좀 듣겠다고 하면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자리를 공무이시니까. 아니에요. 대학교 교수 오신 분들은 착하게 말씀 오셔서 잘 전달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저 김두종 장로입니다. 제가 이번에 10분 가신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고 다 그분들이 이 조종을 하셔서 저는 심부름만 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나누려는 얘기는 오정현 목사의 회개와 사임까지를 포함한 얘기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까 좀 나가주십사 했더니 그 네 분 권사님들이 일제히 소리가 높여서 우리 옆에서 제가 여기 다중이 있는 데서 얘기하기가 참 말씀이 안 나오는데 좀 심한 말씀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조용하게 오정현 목사의 회개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증거가 안 되는 얘기는 않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에 쓰지 않은 여러분들이 아시라는 것만 이렇게 비쳤는데 거기 뭐냐면 우리 가기 전에 그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버스로 도착했는데 그 차가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가지고 여기서는 뭐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주복집에 있는 김 권사님이 그 차에서 내리는데 상체는 차에 있고 발은 아스팔트에 있는 것을 모르고 운전수가 차를 이렇게 돌리다가 그분이 이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우리는 그냥 갔으면 모르는데 얼굴을 보니까 그분이 그래서 사고다 그랬던데 그분들이 거기에 대기하고 우리가 오니까 그분들이 이리 오고 온 것은 저는 증거를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미리 준비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준비했지는 모르니까 확답을 하지 못하는데 그 네 분들은 상당히 막 독이 차서 이러는데 그분의
옆에다 놓고 우리가 진지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도저히 얘기할 수도 없고 또 하나는 오정현 목사가 우리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갖다 놨는데 거기다 대고 오정현 목사한테 뭐 얘기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정치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는요, 가스가 차면 폭발합니다. 가스가 차면 폭발하는데 이런 것은 오정현 목사가 굉장히 잘못하는 일입니다. 이게 내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솔직히 내가 거기 갔다 오기 전까지는 오정현이 그 사람이 고장난 사람이야. 그래도 목사인데 우리가 고쳤어야지. 고쳤으면 뭐 하나님이 고쳐쓰게 하실 거야 하고 제가 엊그제까지도 계속 참고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어제 그저께 5월 1일부로 이 사람은 고칠 수 없는 고장난 장난감이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마음대로 글을 씁니다. 지금부터 이상입니다. 네, 이제 조금 궁금하시더라도 조금 마음을 좀 여유를 가지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말씀도 듣고 또 다녀오신 이야기도 듣고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모인 목적은 사랑의 교회와 대한민국과 저희들의 마음에 아파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좀 회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모였으니까 네, 안 받을까요? 네. 아니, 장로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궁금한 게 이제 할 말을 못 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그게 중요하고요. 저희들은 지금 장로님들이 거기를 일단 10분이 모이셔서 제천에 가신다는 것 자체가 큰 힘입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이제 움직이시기 때문에요. 근데 오정현 목사님께 하실 말씀을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가졌는데 결국 한마디도 못하고 오셨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우리 어제 가기 전에 김두정 장로님이 많이 수고하셔서 오 목사님과 당의 검거안을 우리가 장문의 그 글을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14명의 당의 은퇴 장로들이 다 동의를 하는 것은 그 오목사가 은퇴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그것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주저하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당회원 일동, 은퇴 장로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발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발표를 할 때는 이 발표에 동의를 하느냐 하는 사인을 받아서 사인에 합의한 분들만 이름으로 조만간 그것이 발표가 될 것입니다. 정 안 되면 이거 일간 신문에라도 광고를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도